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흔히들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만큼 임박해 왔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더 충만해지시고 말씀의 등불도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가장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잘 들을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방에 끝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뜻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가장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었던 교회 모델 교회로 어느 교회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주해야 될 대환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부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워낙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철학 사조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만 듣길 원하지 부정적인 말들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뽑아서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많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후가 아니라 환란 전에 이루어지기에 7년 대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날에 대비해서 깨어있어 준비할 필요도 전혀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내모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장차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깨어있어 대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저도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있다가 천국 가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지옥 보내기 위한 사탄의 술책, 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에 견주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노아의 때처럼 그와 같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연거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세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요.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초점이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모아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대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끼어있는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짓 복음에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이후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일어날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환난 후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손에 낫을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놓으시는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두 짐승으로 인해서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있을 때 휴거가 될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순교를 당한 이후에 들림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환난 이후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환난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시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된다면 대비하지 못해 멸망당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평온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 그렇게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어서 흰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부유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깡그리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지요? 막 물덮기 흔고 그래서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증거하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에 환난이 있고 환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런 환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를 공격해하는 마귀와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열렬히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장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재림은 환란 이후에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무지막대한 7 나팔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준비시켜야 되겠기에 준비시키는 장면들을 너무나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기를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달리 구분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인을 찍어주시는 이유는 이들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7년 대환란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환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포커스를 전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이 2번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전부 왜곡해야만 가능한 논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같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마지막 때 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반드시 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말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마주하게 될 대환란이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을 찍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인을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장차 들어갈 천국 백성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들어가고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의 주역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와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 그런데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어주시는 장면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살아있는 이제 곧 대환란을 마주하게 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인을 찍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 오실 그날에 대비해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환란에 대비해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고하신 환난의 때, 곧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가룟 유다의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환난이 시작될 때 당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따라갔다 이런 말씀하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가 언제부터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주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3,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요. 옛날에 볼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한 번은 공회에 끌려가서 아주 심하게 핍박과 함께 협박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청난 협박을 받잖아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응수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가수 양동근 씨가 소년보 목사님이 주최하는 여름 행사에 참석을 해서 찬양으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문제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어떻게 그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면서 SNS를 통해서 온갖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들이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양동근 씨가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임과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막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양동근 씨가 그렇게 멋진 사람인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양동근 씨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점수를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베드로에게뿐만이 아니라 양동근 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마주하게 될 그런 사건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리분별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 마귀가 단순히 그저 우리를 비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놓고 흥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의 마지막 성령 충만을 부탁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생명 걸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리분별조차도 못합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인만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환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그 거룩한 환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강력하게 하루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들은 환난 전에 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똑똑하게 말씀하죠. 14절에 의하면 장차 마주하게 될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로서 장차 환난을 이기고 나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차 마주하게 될 대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환상,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장차 이들이 환난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또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는 그곳에서 생명수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주어 먹게 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앞으로 너희가 마주하게 될 환난은 정말 무시무시한 환난이겠지만 너희는 장차 환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은 너희가 당하는 환난하고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주해야 될 환난의 기간은 기껏해야 7년, 또 3년 반에 대해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용에게 쫓기는 남자를 낳은 한 여자를 3년 반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약속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기껏해야 우리가 마주해야 될 상황은 3년 반의 환난인데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마귀와 짐승과 강력한 또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런 공격과 핍박과 회유하는 사건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말라는 겁니다. 대환난 이후에 주실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서 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환난 가운데 이겨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 전부 이 말씀으로 승리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순교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채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당당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보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그의 고백이고 간증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마지막 때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기도 싸움에 돌입해서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담대하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거 잃어버려도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늘 머릿속에 그리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도 어떤 최후 통첩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영적인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